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3개월가량 잠언을 읽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 구절을 하나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날짜에 맞춰서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면 시편 5편, 6일이면 시편 6편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 잠언을 읽으신 모든 분들을 시상합니다. 잠언 읽기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 예배 영상을 마치면 우리 선생님들이 반별로 기프티콘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간 한 달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유익이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관련 광고를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예배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오늘 사실은 광고가 나가야 하지만 여러모로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로마서 읽기 그리고 또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서 우리가 7, 8월간 나눠야만 했던 이 로마서를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 7, 8월간 나누었던 이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이게 약간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설명하고 살펴봤던 앞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로마서 정리하기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좀 촬영할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나눌 때에도 이질감 없이 쭉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과거 로마서를 나누었던 기억을 조금 이제 되새기면서 한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눈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여지없이 복음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복음을 절대 모를 리가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이거나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팀켈러 목사님이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울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
로마서 강의를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부터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기 원했던 그 복음을 이제부터 천천히 아마 설명해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앞서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복음에 대해서 천천히 서술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전달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면서 가장 먼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상하게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바꿔 설명하면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안전하고 달콤하고 좋은 소리로 이 복음을 포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달콤하고 뭔가 사람들이 쉽게 삼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접근해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 위에 놓여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연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적 잣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바울과 그리고 또 신학적인 견해에 일치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그 자체 안에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대속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 밖에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좀 쉬운 얘기로 굿뉴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또 절대 무능의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다라는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들이 그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혹은 저는 구원을 이루기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소식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까지 나누었던 로마서 내용의 전체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는 자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근거,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복음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꿔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진정성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능력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고행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어떤 공로와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도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 참 복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지요. 찬양 제목은 그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의 이벤트는 이 신학적 용어를 하나 여러분 적어주시는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주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사랑합니다.